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근데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팀을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유대 로마인들은 이제 끊임없이 명령을 이제 공포를 하죠. 법을 제정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우리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들은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감옥에 가거나 검투사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로 증거하고 전달하는 과정 중에 어느 거나 일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바로 지금 스데반의 환란이 그런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했을 때 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member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이쪽 소아시아, 극동 극소아시아까지, 터키 지역까지 다 이제 흩어진단 말이죠. 그 중에 오늘 11장 19절 말씀은 그렇게 흩어졌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제자들이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하고 핍박과 갈등과 위기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우리가 피해야죠. 또 숨을 때는 숨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만큼 내가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미래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참된 시작을 거기서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참된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다 인생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 일평생을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이 부족함 없이 편하게 잘 살았다. 그 인생도 감사한 인생이죠. 나쁘다고 굳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시절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고,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는지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힘들 때 보면 그 친구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사람은 뭔가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더 적나라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우린 전부 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가서 불신자처럼 살아도 꼼짝없이 들켜요, 하나님의 자녀로. 못 벗어나요, 여러분과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불신자 삶을 40년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받은 자들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어려움과 이 사건을, 이 위기를, 이 핍박을,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때 전혀 다른 방법을 써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와에 걸맞는 그 방법을,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위험 이런 걸 넘어섰을 때 하고 전혀 그걸 놓치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넘어섰을 때하고 결과가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는 늘 새로운 시작이 있고 늘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적인 정신적인 기준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올바르고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모든 미래에 대한 결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 갈등, 위기 전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소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하느냐. 성경 두껍죠. 저도 그거 다 못 외웁니다. 그렇다고 또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지고 목사님 이 성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잠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라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다 외우고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더라도 그 성경책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구절을 찾으라면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는 그 진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부담이 오죠. 집중하라 그러면 계속 그것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에 관심 없이 오직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늘 내 삶의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독교인의 삶의 무기요, 또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면서 다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쉽게 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그걸 갖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이 모든 것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관심을 엄청 갖고 있으면서도 다 못 누리는 것이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에 관심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한이 없는 무한한 응답과 축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응답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좀 찾아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찾아낸다? 어림도 없습니다. 온 인류, 현존하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앞에서부터 또 앞으로 얼마만큼 될지 모를 미래의 인류 역사 총 인원, 토탈, 전체 총원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컷 자기 축복을 찾아내고 그 응답을 누려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훼손됨 없이, 부족함 없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서론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그럼 서론에 우리가 참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이 언약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시작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행복이라는 두 단어 속에서, 두 글자 속에서 늘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왔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단어의 언약 속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새로운 참된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 맞아요. 학교에서 종교 쓰면 기독교에 체크했어요. 그렇지만 전혀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 40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 그 세월 40년 이때도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름대로 세상을 저는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전과 지금과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후손에게도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사람이요, 나는 행복하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뭣도 없더라도 해보세요. 불신자도 행복해집니다. 사람의 입은 성취의 능력이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은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 행복은 메머드급, 어마어마하게 큰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좀 약간 게으르면서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천국의 행복 속에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자신이 그런 거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올바른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면 저는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론의 첫 번째가 그러면 참된 올바른 시작이 아니고 틀린 시작은 어떤 것일까? 때로는 우리가요, 뭐가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반대 것, 틀린 것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른 방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 잘못된 것, 틀린 시작은 어떤 걸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대다수로 몰려가고 있는 것. 물론 거기에도 응답은 있고 하나님이 역사는 하십니다. 근데 그 성취감이나 그 순간적인 기쁨 가지고는 계속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도취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미 기성세대들은 늘 그 짧은 순간, 그 잠깐 되는 거 가지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미래에는 우리 후대들은 정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올바른 시작 속에서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놓치지 말아야 될 참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들이 틀린, 잘못된 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류 역사나 성경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이나 정말 큰 패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패권주의 국가들이요, 온전하게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한 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따져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우리 후대들이 이 역사 공부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년, 중인명선 이렇게 역사 공부를, 국사 공부를 해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드라마를 보니까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려고, 점수 얻으려고 역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후에 역사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 근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세상 역사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온전하게 인류에게 정말 진정으로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강대국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늘 정복자들로, 늘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남아있는 게 강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온전하게 해야 될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고 차별주의를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분별을 해내지 못하니까 늘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사가 많이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생이 틀린 인생, 틀린 삶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틀린 삶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왜? 복음 없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전부 다 틀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살자 이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아요. 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아이가 자기 부모를 보면 빵긋빵긋 웃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기뻐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대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있었죠. 틀린 시대, 잘못된 시대. 거기에 해답은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40년을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오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책에도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밝히는 종교 서적은 오직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자연 교과서 진화론. 인간은 이렇게 무슨 바다에서 무슨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원숭이가 진화된 게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진화론에 더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오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라는 게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짐을 아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저처럼 억지로 따라했어요. 저는 나이 40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시다 했더니 남 눈치 보면서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 따라했다니까요. 그래도 유효합니다. 제가 나중에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말도 따라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눈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랬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를 이렇게 목회자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제가 서론 앞에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에 충만한 힘이 있으면 된다는 것.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데 워낙 눈에 보이는 세상이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설교 시간은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40분 설교한다 그랬죠. 10분 남았습니다. 이 10분 동안에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본론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그랬죠. 이게 성경의 특성, 말씀의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오직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데 다 관심이 있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만 있으면 나머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성경책의 내용 중에서 인물들이 나오죠. 성경의 영웅들, 렘넌트 7명이라든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 또 오늘 본문이 되는 초대교회 멤버들,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땅끝까지 성령 충만의 증인이라는 것, 이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 텐트 메이커라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예요. 그 당시에는 텐트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챙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생 살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많이 복잡하고 더 재밌는 거 별걸 다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이 기독교 신앙이 어렵다라고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관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 있다면 나머지 것은 다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론의 두 번째로 받을 응답,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내용 자체는 딴 거 없습니다. 아니, 똑같이 코로나로 똑같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나는 주변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내게는 전혀 그게 영향이 되지 않는 그런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정말 그 복음의 그 깊이와 복음의 넓이가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자존심 상해서도 안 합니다. 어려울 게 뭐 있고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뭐냐?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불신자도 찾아서 누린다는 거니까요.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또 잡스,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럽니까?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신 축복, 전무후무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봐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가서 전산 수업을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우리 교회 크기만큼 한 안에 냉장고 같이 생긴 것들이 막 수십 대가 들어가 있으면서 테이프가 빙빙 돌아가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보다 더 느린 그런 컴퓨터였다니까요.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컴퓨터가, 그 어마어마한 집체 많은 컴퓨터가 사람 손 안에 들어온 걸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신자도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봐버린 사람은 그걸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인류를 향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봐버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남들은 다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아무런 그것과 상관없이 잘 됩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그 유일성의 축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옛날에는요 요즘처럼 달라요. 요즘이야 무슨 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화물차도 있어, 내 가진 걸 다 바리바리 싣고 저 위로 올라가면 돼요. 북쪽으로 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간신히 하나 내 주머니에 채울 수 있는 것만 들고 밤 보따리 싸듯이 도망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면 거의 죽음과 가깝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제자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다 흩어져서 소아시아 거기 안디옥 지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참된 시작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에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기적이고 성경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늘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재창조. 저 옛날에 리크리에이션 그러니까 그냥 그 오락하는 레크리에이션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살았죠. 창조보다 더 힘든 게 재창조입니다. 다 부셔놔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또 창조를 해요? 차라리 적당히 재료가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로 언약을 삼은 것이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창조와 버금가는 창조보다 더 힘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가 언약으로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만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와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다 그랬죠.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시대에 늘 뭔가를 해내고 나름대로 자기 삶을 잘 유지하고 살아요. 이게 정신이 분산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뭘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것. 성경은 진즉부터 말씀 속에서 집중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하다 그랬죠.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내 안에 시스템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일 안전한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스템화 시켜놓는 겁니다. 부자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은요, 자기한테 그 돈이 들어오게 시스템화 시켜놔 버렸어요. 열심히 가서 뭐 벌고 누구 눈치 보고 이거 안 합니다. 딱 그냥 알아서 자기 은행 통장으로 인컴이 되게 시스템화 시켜놔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나름대로 그 집중력을 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어내 놓은 겁니다. 그런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와 백성들에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는 어렵고 힘들고 엄청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야지. 거기는 뭐 금바닥이 돼 있고 금기둥이 돼 있고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생각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전부 다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면 결론 중에 결론, 계속 기도가 되어지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사는 것이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우리 후대요 렘넌트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또 소산, 대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계, 또 우리 어영공단 홍장로님에게도 이 말씀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축복 가지고 늘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